오늘 말씀 잠언서 25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함께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5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핀다 할지라도 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죄를 살피지 못하고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오직 어두움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미련한 자로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되 온전히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혹여 발견되었을 때 악은 모양이라도 지체 없이 자라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삭이는 미혹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고 나는 온전히 단연코 아버지의 종이라고 주님의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의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셨지요.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행실을 살펴 오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의 어떤 시골 가정에 아주 어렵게 사는 청소년이 하나가 그래도 부푼 꿈을 꾸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해야겠고 살 길은 막연하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그저 잠자리 제공 정도 하겠는데 식비하고 학비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서 생각도 못해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 야간팀에서 자기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틈틈이 칠판 지우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의 학생들이 쉴 때는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그래서 일꾼으로 들어가되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일도 좀 하고, 조금 주실 수 있으면 용돈을 좀 주실 수 있나 해서 갔더니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하여가지고 그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 가가지고 칠판을 지우고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러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또 주경야독 밤에도 또 열심히 공부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수능 시험을 보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에 입학을 수석으로 탁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이제 전보를 쳐요. 아버님, 제가 합격했습니다. 서울대에요. 장학금을 타게 됐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그것을 들은 부모님이 어떻겠어요?
눈물이 펑 터지고 가슴이 먹먹해고 사람들 앞에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장학생이래요. 정말 이 아이가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답니다. 개천에서 여기 났네. 우리 마을에 아주 큰 경사가 났네.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마을에서 경사 소식을 전하고 막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요. 바로 이런 일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아 아주 시원하죠. 부모님에게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묵은 책증이 팍 사라지는 것 같고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내 집안에 경사 난 것처럼 막 즐거워하면서 너도 저 아이를 달라보라고 막 그냥 다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겨? 알려주이소. 그러면 어느 학원을 가야 되는겨? 알려주이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비결을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뽐내는데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다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기별은요, 이렇게 아주 시원한 냉수 같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시는 이 물만큼 시원한 게 없죠. 세상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가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떨어지는 순간 어디서 생기는지 갑자기 용기가 불꽃 솟아나고 믿음도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그냥 어디서 생기는지 기쁨이 샘솟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 같이 막 그냥 즐거워서 춤을 추며 띠을 띱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샘물이죠. 바로 이 말씀의 샘물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원한 냉수가 될 것입니다. 먼 곳에서 전해오는 가장 존귀한 소식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원함을 얻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까 한숨을 쉬고 그냥 기가 푹 떨어져서 기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맥을 짚어보면 맥도 그냥 뛰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말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탁 듣는데 생수가 내 안에서 갑자기 펑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답답함이 빵 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새벽에 나옵니까? 예배에 정말 몸이 무겁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벼워지고 그저 그냥 내 가슴이 답답했다가도 그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기도를 외쳐서 부르짖어 하고 나면 그냥 가슴이 시원함을 얻고 그냥 돌아갈 때는 어디에서 그 힘이 솟는지요 기쁨으로 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움직이고 뭔가 하고 나면 잠깐 아유 피곤하다 그러면 꿀장가 같은 낮잠 잠깐 탁 자고 나면 그냥 피곤이 훅 말하면서 상쾌하면서 또 예배할 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요. 우리가 살피고 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나를 시원케 하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원합니다. 사모함을. 하나님 첫사랑 첫 믿음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 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생수와 같아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영혼이 날마다 생수의 강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수의 영을 부어주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물이 흐려지게 만든대요. 여러분 우물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공동체가 다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그 물이 흐려졌어요. 그 다음에 샘이 더러워졌어요. 샘이 더러워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그 가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샘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흐려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인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요,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결과를 줍니다. 공동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성도들 중에서는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도전이 있는데, 늘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탁 낙심했어요. 갑자기 탁 쓰러졌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자가 그렇게 낙심되고 이렇게 쓰러지면 어때요? 갑자기 공동체들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흐려져요. 더러워져요. 그것을 인하여 혼란과 좌절을 갖다 줘요. 실망감도 갖다 줘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정말 우뚝 서 있는 지도자가요, 정말 이 타락되어 있고 혼탁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무법천지가 되어 있으면요, 불법을 자행하면 사회가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공동체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쯤이어야 하지만요, 기도하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하나가 나같이 위약한 자가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도 하시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 하나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도 않기도 하고요, 비를 내리시기도 하세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악한 것에게 굴복되어지지 아니하며 내가 굴복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악에게 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할 수 있는 능이 생겨서 제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함께 마시는 공동체의 물이 더러워지지 않게, 흐려지지 않게, 그렇게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함께 으쌰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물 공급이 안 되는 아프리카에 샘물도 파주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운동이 있느냐면은, 그 샘물이 파지려면 시간들이 걸리고 그 장소마다 다 찾아가서 파줘야 되잖아요. 그렇기까지는 지금 마시는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어가지고 제일 빨리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요즘에 뭐냐면은, 요렇게 빨대 같은 게 꽂혀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컵이 뭐냐면은, 그 빨대에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필터예요. 그래서 아주 더럽고 흐린 물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필터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그 물을 쫙 이렇게 말하자면은 필터 찌꺼기를 먹어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물을 머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마시면은 그 더럽고 흙탕물이고 흐려져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악취내는 물을 안 마셔도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을 먼저 공급해 준대요. 그러면 그 병이 1인당 하나씩만 들어가도 얼마 동안 필터만 교환해지면 우물이 파기 전까지는 아무리 더러운 물이 있어도 그 수원지에서 그 물을 넣어서 먹고, 그래도 생명에까지는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빨래를 한다거나 몸을 씻는다거나 어떤 다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직도 제약이 많지만,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잖아. 마실 물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안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쫙 공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필터 작용이요. 오히려 흐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악인에게 넘어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면요,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필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이 호흡 하나까지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랍니다. 우리의 입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 한마디가, 우리의 부르짖음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으로 나타나심을 알미하라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정말 저들을 빼내줄 수 있고, 또한 각색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도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불치병, 난치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그 영혼 가운데서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가 늘 그래서 내가 악에게 굴복하는 자냐, 아니면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며 오히려 내가 늘 필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 흐려져지고 이 더러워지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샘의 근원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선장가 늘 살피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할 수 있는 능을 구하심으로 늘 새롭게 하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물에 땅에 기근이 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려져서, 물이 혼탁해져서 물이 없어지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있는 왕 앞에 사라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사라를 넘나들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의 의인이 마음에 이는 내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 누이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하나가 넘어가면요 굉장히 위급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그렇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거기서 이삭이 나야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잡으시고 그 소유된 나라를 통하여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넘어지는 것이요 엄청난 공동체 기준의 여파가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선하며 의로운 정직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혹시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혹시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넘어갈 만한 유혹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늘의 상을 봄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 물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샘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악인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는, 굴복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이 몸엔 좋아요. 그런데 과하면 어때요? 무익하지요. 다 명예도 사실은 귀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명예가 있으면 좋아요.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명예를 쫓아가는 것, 이것들은 무엇이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을 내요. 그래서 명예가 쫓아오고 그 다음에 건강이 쫓아오고 이런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건강해가지고 그냥 건강에 아주 몰입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그냥 자기 건강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자가 있어요. 내가 그냥 무조건 건세를 쥐어짜리라, 내가 정말 이제는 저 위에서 내가 호령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고, 또한 실제 그렇게 사는 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됨을 다 세상을 통하여 얻는 지혜지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금세 나올 수 있을 법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정말 꿀에 몸에 좋지 않은 것을 과용함으로 무익하게, 또 명예를 귀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추구해서 무익한 결과를 갖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결국은 네 영광과 네 기쁨과 네 영예와 네 먹을 것, 네 정력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헛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온전히 존귀하심을 받고 그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헛될 수밖에 없는 것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다. 오직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 생활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서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제일 약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제일 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참 것을 위하여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며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투자의 가치가 최고 있는 때예요. 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더 신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더 즐거운 거예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엇 하나를 해도 내가 선을 행하고도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시네. 아버지가 보시네. 왜?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무엇 하나를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나의 삶은 나의 영예와 나의 정말 이 꿀맛을 아는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헛된 것이 아닌 영생을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걸 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달려갈 길을 다 하게 하시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더 첨가하는 영의 활동을 얘기하죠. 영적인 생활. 그러다 보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영의 활동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 이런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뭐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이런 거 뭐예요? 나라 뺏긴다는 얘기죠. 성읍이 없어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 보세요. 언제든지 들어오면 그냥 집 안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는 칼 들고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실제 성벽이 얼마나 큰 정말 난리 속에 무기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천리성, 만리장성 이래가지고 지금도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런 산성이 왜 쌓였던 거예요?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도읍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그 나라 민족과 나라 국민들과 백성들의 안녕과 대적들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성읍도 무너진 거고 또 성벽도 아예 없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어떤 자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킨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내 육이 죽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온갖 악들을 제할 수 있는 능을 가지고 자꾸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만 살피고 나를 자꾸만 제하는데 내에 올라오는 것들을 자꾸만 쳐서 복종시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클라라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상당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책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게 이것도 죄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녀들과 되기로 결정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서부터 일부러 침대를 딱딱한 침대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침대에 눕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때 자유롭게 안 자고요. 목에다가 이게 사슬, 꽤 묵직한 쇠사슬을 갖다가 탁 묶고요. 그 다음에요. 손목에다가도요. 탁 사슬을 잡아다가지고 딱 붙들어 매고 그러고 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사치스러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영과 영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고요. 그래서 자기를 더 절제하고 더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려고요. 자기의 이 악한 모양,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풍조, 이 정말 이 사치스러운 거, 이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을 꾀하는 것들, 이 악의 원흉들을 자기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탁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 목적으로? 회개하려고요. 한 번은 그렇게 정말 수도를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성클라라에게 와서 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대적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잘났어 그럼. 그래 넌 더 잘났단 말이야.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탁 혈기를 내고 그 사람하고 대적을 하고 났는데 여기가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바늘 있잖아요. 바늘로 자기 혀를요 3번을 크게 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줄줄 혀가요. 피 잘 나와요. 거기다 찔러댔으니 혀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요. 혀가 팅팅 부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아파서 견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의 혀를 이제 다시는 죄악의 혀로 쓰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했다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죠. 이건 뭐예요? 절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제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훈련인데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자기의 마음, 이 생각, 나의 영혼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가? 악을 제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함에 있는가? 이것을 늘 보았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제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해 무방비 상태로 어떤 악이든지 그냥 들어와서 대적하고 나를 점령하고 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고 멸망당하게 하여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혹시 끌려가게 하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무방비 상태인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벽을 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성벽이요?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경건의 연습, 의의 생활 규칙, 경건의 의를 이루는 실천법, 죄를 버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로 성벽을 튼튼히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정말 절제와 겸손과 이러한 것들을 쫙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읍도 튼튼하고 성벽도 튼튼해요. 아무리 물살틈을 타져가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네.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 안에 절제와 인내, 말씀 안에서요 온전히 성읍과 성벽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어떤 것보다 어떤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신앙의 마음을 늘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대적들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읍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딱 지키고요. 오직 절제의 법을 알아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훌륭한 인격자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내 마음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자꾸만 꿀맛에 길들여서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예를 구하며 영달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혹시 헛된 곳에 헛된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안을 지키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5장을 통하여 저희가 항상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살핌으로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군병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무너진 성벽 같고 무너진 성읍 같아서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들어와 온전히 멸하며 아버지 제 마음대로 아버지 약탈하고 노역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온전히 견고한 성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살피고 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알고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죽은 믿음으로 하셨지요. 아버지 이제는 행함으로 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또한 오늘 밤에도 밤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다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소가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며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배할 마음들이 더욱더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세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다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